예수의 부활은 역사로 따질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이 일을 마음속 느낌으로만 두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전파도 헛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장식이 아닙니다. 부활은 집의 대들보와 같습니다. 대들보가 무너지면 지붕도 벽도 함께 흔들립니다. 물론 이 비유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핵심은 분명합니다. 부활이 무너지면 복음 전체가 무너집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답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수학 공식처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 사건으로는 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부활을 오해합니다. 어떤 분은 부활을 제자들의 위로 이야기로 봅니다. 어떤 분은 마음속 희망의 상징으로 봅니다. 어떤 분은 교회가 나중에 꾸민 이야기로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부활은 실제 몸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기억 속에 살아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실제로 살아나신 주님입니다.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부활은 꿈이 아닙니다. 부활은 환상이 아닙니다. 부활은 제자들의 마음 치료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족 사진을 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진 속 사람을 그리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닙니다. 부활은 사진을 보며 그리워하는 일이 아닙니다. 죽으신 예수님이 실제로 다시 사신 일입니다. 역사적 증명이라는 말부터 풀어야 합니다. 역사는 실험실 과학과 다릅니다. 우리는 임진왜란을 다시 실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임진왜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록, 증언, 결과, 흔적을 보기 때문입니다. 부활도 그런 방식으로 봅니다. 우리는 부활을 현미경으로 재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증언과 결과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목적을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성경은 증언의 책입니다. 증언은 아무 말이나 믿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증언은 법정에서도 쓰입니다. 우리는 사고 현장에서도 목격자를 찾습니다. 목격자가 많고 내용이 맞고 손해를 감수했다면 무게가 커집니다. 동네에서 큰 사고가 났다고 해봅시다. 여러 사람이 같은 핵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손해까지 봅니다. 그때 우리는 귀를 기울입니다. 첫째로 보아야 할 것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숨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천사는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복음서는 빈 무덤을 매우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특히 처음 증인으로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인의 증언은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만약 꾸며낸 이야기라면 더 유리한 증인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불리해 보이는 내용을 감추지 않습니다. 김치를 담근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집 안냄새는 감추기 어렵습니다. 진짜 일이 일어나면 흔적이 남습니다. 빈 무덤도 그런 흔적입니다. 물론 빈 무덤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빈 무덤은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둘째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무덤이 비었다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은 아주 오래된 증언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또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이 본문은 매우 이른 전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승이란 입으로 전해지고 정리된 핵심 고백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초대 교회가 아주 초기에 붙들었던 요약문인입니다. 바울은 500여 형제 중 대부분이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확인해 보라는 초대와 비슷합니다. 꾸며낸 이야기는 이렇게 공개 검증을 부르기 어렵습니다. 학교 동창회에 가면 기억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선생님을 실제로 만났다면 핵심은 같습니다. 누가 어디 앉았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오셨다는 사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활 증언도 세부 표현은 다양하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셋째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잡힐 때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문을 닫고 숨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 뒤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개혁주의 신학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봅니다.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복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부릅니다. 조명이란 어두운 방에 불을 켜주는 일입니다. 진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진리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밤길에서 가로등이 켜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길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있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 증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증거를 바르게 보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제 흔한 반론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쳤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제자들의 두려움과 맞지 않습니다. 또 훔친 시체 때문에 고난을 감수했다는 설명도 약합니다. 셋째, 전설이 나중에 만들어졌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의 고백은 매우 이른 시기부터 전해졌습니다. 전설이 자라기에는 너무 가까운 시간입니다. 당시 반대자들도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무덤에 시신이 있었다면 부활 설교는 오래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역사 증거가 사람을 자동으로 회개시키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생각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 증언을 통해 우리의 생각도 부르십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실패한 스승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주님입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값을 대신 치르신 구원의 자리입니다. 부활은 그 일이 참되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의롭다 하심은 어려운 말입니다. 뜻은 하나님 앞에서 무죄로 인정받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에 신자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죄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큽니다. 내 죽음보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큽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산 소망은 막연한 긍정이 아닙니다. 산 소망은 빈 무덤 위에 세워진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도 묻고 성경도 묻고 마음도 살핍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 묵상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단지 교리로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의 두려움과 죽음 앞에서도 붙드는 소망으로 알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 묻고 성경을 펴고 교회와 함께 확인하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이 영상은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제작된 변증학적 콘텐츠이며 모든 신학적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 공동체 및 목회자와 함께 묵상하시기를 권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질문을 함께